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우리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해서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권력에 아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바로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보면 악인은 악한 권세를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노했어요. 다윗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알면서도 나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중에 서 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던 일,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아들여서 떡도 주고 칼도 주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은 사울왕이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감히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학살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살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눈에는요, 사울의 권세가 최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최고인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권세만 두렵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학살을 행한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권세를 이렇게 두려워해서 또 그 권세를 기쁘게 해서 자기의 얻을 것을 찾기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부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죄까지도 짓고 권력과 부를 자기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궁극적인 권세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궁극적인 권세.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악인은요,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그 제사장들을 살려간 일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제사장들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벌써 앞의 일로 인해서 왕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다윗에 대한 질투, 시기, 증오심이 하나님과의 그나마 남아있던 관계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거 없어진 거예요. 왕위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앞선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누르고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을 하고 그의 신앙, 그의 인격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 증오심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시작돼요. 사울이 세상의 왕위, 세상의 권력, 거기에 집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세상 것에 내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배반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배반하고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고 어떤 때는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질까? 그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이 가볍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뭐 필요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생각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울이나 도액이나 이 인물들을 볼 때 악한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정반대로 의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의인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살육한 것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잖아요. 사울이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일로 추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 왕이 죄 없는 자신을 쫓아다닌 그것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백성들과 굴 속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충분히 뒤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 않아요. 그의 부하들은 죽여야 된다. 명령만 해달라. 내가 처리하겠다 하는데 바울은 말려요. 그런 경우들이 몇 차례나 나타나요. 다윗이 이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지금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아무 죄 없는 제사장을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 살육한 사울과 도액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자신과 사울 왕의 관계만 생각을 했다면, 그 억울한 관계만, 누명을 뒤집어 쓴 관계가 됐다면, 그것만 생각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회가 났을 때 사울을 처단했을 거예요. 그 관계만 생각했다면. 억울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만 생각했다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 생각했다면 100번 1000번 사울을 기회가 났을 때 처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그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하에 넘어가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돼요. 결론.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끊어지면 그 뒤의 어떤 관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해야 그 다음도 평안도 있고 형통도 있고 복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현실에 단 한 번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편법을 행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조금 달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로서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당장 지금 좀 힘들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육간에 세상에 주는 복, 당장 잠깐의 달콤한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